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상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묵상 본문은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뿌리와 신앙의 방향이 드러나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움과 허무 속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는 누구든 눈물을 흘리고 깊은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슬픈 경험일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 차이가 있다면 그 눈물 속에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 그들과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잠시의 쉼이고 또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는 의미 속에서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 잠시의 이별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그 모진 핍박 가운데에서 함께 견뎌냈던 성도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거나 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오랜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날만을 학수고대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은 이 성도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 깊은 두려움과 또 그런 의문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에 있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 안에 있는 확실한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13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은 죽음을 종말로 이해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존재의 소멸이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도 죽음을 터부시하거나 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언제나 절망과 허무의 자리로 여겨지고는 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자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성도의 죽음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일시성과 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는 자는 반드시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안식이라는 말은 성도의 죽음은 고통과 수고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안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울고 또 아픕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품은 눈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죽음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성도의 위로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잠시의 쉼이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또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이라고 말할 때 죽으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은 완결된 과거 시제 속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미 완전히 성취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완결된 과거 시제 속에 이 사실 위에 서 있어야만 되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성도의 죽음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의 신분이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죽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할 그 모든 것들, 죽음조차도 우리를 주님과 분리시킬 수 없음을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했던, 의문을 품었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인내하며 복음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바울은 단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로 이 모든 죽음도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음을 그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신앙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확실히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근거한 확신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뢰하며 장차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들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으시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15절에서 주의 말씀으로 이 진리를 말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측이나 바울 개인의 어떤 철학이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에 근거한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라는 이 말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부활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의 계시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의 차이는 있겠으나 죽은 자와 산 자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주의 호령 소리가 있을 때 우리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는 고대 도시에서 왕이 올 때 백성이 마중 나가 맞이하던 장면을 묘사하던 그런 단어가 됩니다. 성도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왕의 환영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만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의 시작입니다. 환영만 하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질 것이 아니라 왕께서 오실 때 환영한 이후에 그 왕을 뒤따라 왕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은밀하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온 우주가 목격하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신앙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그때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바울은 간곡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을 뭐라고 말하면서 마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권면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함께 세워나가고 또 그 덕을 세우는 일들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마지막 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장례를 인도하게 될 때 항상 저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는 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언제 전하냐면요, 화장 예배 때 이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례를 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크게 슬퍼할 때가 언젠가를 봤더니 사랑하는 이를 먼저 그 뜨거운 화로 가운데 넣고 이제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가장 슬퍼하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화장 예배 때 전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가 한 줌의 재로 변하게 되는 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가장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여서 일어날 것을 믿음의 소망으로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종말론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론은 위협이 아니라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부활신앙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병상에서 또 장례식장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라는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이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조차 위로가 있고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은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부활의 소망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성도의 부활 신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잠시의 쉼이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소망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며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 준비하시는 가운데 계실 텐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은혜 가운데 하반기 사역들 개강을 했습니다. 오늘 드려질 각 구역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젊은 가정 2부가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출산 문제와 또 자연재해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시고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도네시아 숫가다르마 교회와 겨자씨 교회, 또 일본 동경은평교회와 리빙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